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육신의 짐과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셨사오니 먼저 저희들의 죄의 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풀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주께 상달되며 예비하신 영광을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영광 받아주시고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좋은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마음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삶을 주관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사 천국의 영생 복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마음의 소원과 계획들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저희들의 심령과 삶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뻐 뛰놀며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결단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증거하는 능력자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3번 시편 4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미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저희들을 택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과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며 성령의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또 삶의 모든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저희들의 삶에 주신 것들에 만족하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삶에 여전히 육신의 욕심과 죄악된 정욕들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며 하나님 말씀보다는 눈앞의 유혹과 시험거리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삶의 모든 모습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며 새롭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모든 열매를 안고 왔사온데 그럼에도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으로 엎드렸사오니 저희들의 삶에 맺은 작은 열매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사 먼저는 더욱 하나님의 귀한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것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예비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중심의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기쁨이 속에서부터 넘쳐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말씀하심과 우리를 선하게 감동하여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모든 길이 평안하고 우리 마음에 충만한 기쁨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상처나고 고통받는 모든 심령과 육신의 연약함을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심령을 깨끗게 하며 우리 속의 슬픔과 근심과 우리 정신의 질병들을 깨끗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함, 우리 질병을 인하여 고통당하는 삶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수많은 그런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를 맹렬히 추격하여 죽이고자 하는 마귀 권세를
우리 마음에서 떨쳐버리며 그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누시는 능력의 길, 여시는 홍해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능력 가운데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고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과 형통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신 말씀 그대로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몸과 강건, 또 우리 삶의 모든 길에서 형통의 은혜를,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 신령한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발걸음이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죄의 모든 장벽과 장애물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허물어 주시고, 또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 돕는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앞에 장애들을 다 제거하시며, 우리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길이 형통하고 순탄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중심을 통회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신음의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귀한 기업을 주시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때마다 철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허락해 주시며 풍성케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성도들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업으로 정직하고 선하며 풍성함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거저 주는 귀한 기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경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이제 2주가 지났사오니, 남은 1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행하며 그 일들의 기쁨과 그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했사오니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풍성함과 좋은 것, 기름진 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며 즐거운 것이 다가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며, 또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굶주린 영혼이 교회를 통하여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먹고 마시며 힘을 얻게 하시고, 이곳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손으로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손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곧 그들의 위로가 되며 그들의 눈물을 닦는 손수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와 또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의 아픔을 위하여 울고 그들의 기쁨을 더욱 우리의 기쁨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 지역과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 애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결과가 있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로 기쁨을 누리며 천국을 경험하고 그 천국에서 살아가며 확대 창성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마음으로 간절히 기대하며 말씀 받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결단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시며 그것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삶 가운데 실천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의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다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이 예배와 또 그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이 귀하고 복된 것들, 좋은 것, 선한 것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죄악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여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인하여 마음을 치며 하나님을 향하여 두 눈을 든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해결받아야 할 모든 문제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 또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같이 응답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선하고 좋은 것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어지며 나눠지며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귀한 종들을 세워 그 종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케 하셨사오니 주의 일을 위하여 애쓰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에 또 다음 세대로 집사의 가정을 통하여 주신 귀한 우리 어린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자라나게 하시며 이제 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주님 앞에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귀한 영광 드러낼 귀한 자녀로 설 것이온데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강건하게 지키시고 그 부모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시며 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태의 문을 열어달라 기도하는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세대들이 어우러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시며 이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기쁨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복음서 중에 세 번째 책인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다로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00배의 열매 맺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진리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 인간이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나라, 즉 인간 본연의 그 자리,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원래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이며 첫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것, 그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그 영적인 모든 은혜와 영원히 우리의 것이었던 것들을 빼앗긴 그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그렇게 마음 먹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손에 쥐어지는 그런 자들에게만 이 천국 자리, 그 본연의 자리가 허락되는 그런 과정이 생기게 된 거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영생 복락이 함께한다. 그것이 곧 우리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자의 기쁨이요 또 만족이 됩니다. 그 기쁨과 만족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되었음. 이미 그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완성된 나라가 이제 시작되고 그것이 장차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고 그것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모든 거룩한 뜻의 완성,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그 죄인 인간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 모든 과정과 또 그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그 나라의 시작을 알리고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복음, 그것을 그들에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천국은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예수님께로 완성이 되는 그런 위치이며 또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약속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은혜의 자리들, 그것들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씨 뿌리는 자와 또 그 뿌려진 씨앗, 그리고 그 씨가 뿌려진 곳의 토양, 토질, 그리고 그 토질에 뿌려진 씨앗의 결과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4절에 보니까 당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각 동네, 각 성읍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첫째, 어떤 사람은 시대를 향한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 그 당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쇠약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었고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외식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신앙생활, 보여지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실제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영적으로 가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영적 가뭄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영적인 갈급함,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가고자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로운 거룩한 그런 시대를 살고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갈급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귀를 간지럽혀주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내 삶의 문제가 뭔가 해결될 것 같은, 그래서 뭔가 그렇게 가서 듣고 나면 내 삶이 좀 좋아졌다 착각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정말 심령 폐부를 찌르는 그런 아픈 복음. 그러나 그 아픈 곳을 찔러 그 골문 것을 터뜨리고 그 찢어진 것을 꼬매고 약을 발라 낫게 하며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닥친 크고 작은 문제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더라도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자기 삶에 필요한 것들, 자기 삶의 영광을 위하여 얻고자 하는 것들, 그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얻으려고 그 육신 삶의 어떤 문제, 그리고 또 소원, 이런 것들을 해결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자 나온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제 일할 일꾼을 찾으시며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온 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이며, 또 여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 12제자뿐만 아니라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들도 있었어요. 그 제자들, 12제자로 뽑힌 사람도 있었고 그 12제자 외에도 다른 제자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예수님과 함께한
그리고 그림자와 같이 뒤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그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되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갖다 바치면서도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를 위하여 내놓았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 보니까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그 능력과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자들이 그 체험을 인하여 믿음이 굳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헌신하고자 나온 거지요.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과 천국 행보를 의심하고, 저거 진짠가? 저거 왠지 사입이고 가짜고, 저거 반드시 밝혀내어 이 예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서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을 다시는 들고 길거리로 나오지 못하도록 망신을 주겠다. 그리고 저거 언젠가는 걸어 넘어뜨려 가지고 반드시 짓밟고 죽이고 다시는 이러한 것들이 세상 가운데 나오지 못하도록.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느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기를 바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자리와 영광과 또 그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제거하고 그 천국 복음을 없애기 위해서 목적되어 파견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모두에게 부합하는, 그런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비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며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과 또 은혜와 또 내 삶의 거룩한 변화가 어떤 것일까 기대하며, 혹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는 별도의 의심 있는 마음,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도 다 맡기지 못한 것, 그래서 왜 이게 안 풀어지지? 왜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지? 또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게는 삶에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과 또 그 마음의 의심을 걷어내지 못하고 한쪽 편에 어깨에 메고 온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로 직접 들은, 저한테 듣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실제 그 자리에서 주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은혜를 받고 마음에 불타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해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보니까 제자들도 이 뭔 말씀이신가 해가지고 그 영적 진리의 깊은 의미를 예수님께 설명해 달라고, 해석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당시에 들은 사람들은 그냥 듣고 좋은 말씀인가 보다. 근데 마음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를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택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자들에게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의미와 또 그 천국 복음이 이 세상을 향하여 일으킬 기적의 역사들, 그 역사는 곧 성령의 열매를 통한 100배의 결실이고 100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온 세상으로 이 교회가 확대되어지며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정확한 의미,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풀어주신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진짜 귀한 사람들이지요. 이 귀한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당시의 생생한 가르침과 그 깊은 의미와 또 정확한 해석까지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받고 있는데, 과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각 성읍, 우리가 살고 있는 각 지역에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는데, 과연 나는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 말씀을 듣는 이 은혜의 자리에 있고 또 그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소원을 안고 왔는가, 또 뭘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위하여 무엇을 주셔야 하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그런 문제죠.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해답, 여기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4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와서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떨어지는 땅이 다 달라요.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돌같이 굳어진 딱딱한 바닥에, 쉽게 설명하면 지금 이 시대의 콘크리트 바닥입니다. 콘크리트 바닥에다 갖다가 씨를 뿌린 거예요. 결국은 그 땅바닥에 딱 뿌려졌는데 땅 속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너무나 딱딱하고 단단하고 이것은 형질 자체가 씨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그 씨가 어떠한 변화도 가질 수 없고 그저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밟혀서 다 깨지고 찢어지고 망가지고 생명의 본연의 역할을 못하는 거고요. 또 보니까 그 뿌려진 그대로 있으면 사람들이 밟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마귀가 와서, 새가 와서 그것들을 족족 다 쪼아 먹어버려요. 이 동네 앞에 요즘 비둘기들이 살이 통통하게 올랐습니다. 요즘 사실 우리가 원래 자연 모두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집을 짓고 또 너무 우리 인간에 맞춰서 이렇게 다 자연을 훼손하다 보니까 비둘기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사실 그들이 먹을 것까지 우리가 다 털어가잖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주워 먹을 게 길바닥에 떨어진 똥냄새 나는 우리가 먹지 않는 은행 뭐 그런 것밖에 없어요. 막 사람들이 다 먹고 버린 음식물 찌꺼기 이런 것들 그냥 봉투만 보이면 애들이 가서 다 쪼아 다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몸 뉘일 데가 없어요. 막 나무 위에 가서 해야 되는데 나무 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뭐 건물이고 어디고 전부 다 집을 지어놓습니다. 우리 6층 여기 창문도 열어보면 거기 옛날에 새끼 2마리 나왔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다 커서 다 날아다니는데 그 정도로 그 새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푸른 식물 그걸 먹고 사는데 그 씨앗 떨어지고 와서 먹는 게 뭐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의미는 결코 그 새들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 생명의 씨앗을 먹고 자신의 배불리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결국 이 길가에 딱딱한 돌바닥에 떨어진 건 결국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건 아예 그냥 없어지거나 아니면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바위 위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단단한 돌, 그 바위 위에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암석이 많아요. 그 암석 위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흙들이 날라와서 흙이 그 위에 이렇게 얇게 쌓이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황사가 불어와서 위에 이게 흙처럼 이렇게 덮이는 거예요. 씨를 거기다 갖다 뿌렸어요. 이 약간의 토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떨어진 그곳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바닥이 딱딱해서. 그 위에 딱딱한 돌바닥 위에 흙이 살짝 덮여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그 흙이 깊지 않아서 그 살짝 싹이 나는 듯한데 결국은 바람 불어서 흙이 없어져 버리면 뿌리 내릴 땅이 없잖아요. 딱딱한 땅 위에서 말라 죽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가시떨기 속에 더러운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 그랬는데 가시가 많은 그런 억센 풀들 그 막 주변에 있는 모든 기운들을 다 빨아먹는 우리나라에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다가 아카시아 나무를 나무에 산에다가 많이 갖다 심었어요. 그 아카시아 나무는 아주 기운이 강한 식물입니다. 뿌리를 막 뻗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식물을 먹어야 할 것까지 닥치는 듯 다 빨아들여 버려요. 그래서 연약한 것들은 아카시아 나무 옆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카시아 나무들은 아주 번성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아카시아 꽃을 피우고 그 아카시아 꽃향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게 생태계 교란종이 그런 것처럼 그 가시와 기운 빨아들이는 기운이 센 식물 옆에 딱 떨어진 거예요. 결국은 그 싹이 나고 같이 자라요. 그것이 그 가시 덤불하고.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긴 자라나는데 그 옆에 있는 식물이 너무 강하고 너무 그 찌르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 기운이 성장을 막아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결국은 열매를 못 맺어요. 제대로 다 자라기도 전에 와서 가시나무가 다 덩굴이 다 감아버리고 덮어버리는 거지.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좋은 땅, 부드럽고 적당히 촉촉한 수분을 가지고
또 영양분을 가진 그런 땅에 떨어진 씨앗이 원래 그 씨앗을 뿌리고자 하는 그 씨 뿌리는 자 농부 곧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의 열매를 맺고자 하여 직접적으로 전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택하신 자들. 그 택하신 자들의 삶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가고 뿌려지면 결국 어떻게 돼요?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생명이 나 하나에서 시작돼서 나 하나에서 100개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씨 뿌린 자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열매 자체가 곧 생명이 되어 그 씨앗이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그 100개의 씨앗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그 씨 뿌리는 자로 비유하여 가르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 비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부분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비유의 말씀이 많습니다. 이런 비유 저런 비유 뭐 달란트 비유 뭐 백만장자의 뭐 비유 탕자의 비유 뭐 이렇게 정말 핵심적인 영적 진리는 그런 비유의 말씀으로 비밀에 붙이게 되는데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불신앙과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자들 그냥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죽도록 내비두신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듣고 그걸 깨닫고 믿게 되면 언젠가 다 돌아올 거잖아요. 모두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면 그 구원이 별로 그렇게 희귀하고 선하고 좋은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 신앙인들에게는 그것이 더욱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명백해지는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여 비유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에게는 진리가 숨겨지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고 신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들으면 더 깊이 있게 깨닫고 그 영적인 의미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이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아주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고 또 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외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더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내가 이 말을 하는데 너희들이 들을 수 있다면 영적으로 마음에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깨달아 그 좋은 것들을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구체적인 이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로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또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 복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이요 기쁨의 이유인 이 현세와 또 장차 이루어질 내세의 천국 그리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영광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 오늘 삶이 조금 퍽퍽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곧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위로로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밟고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잔잔케 하시며 또 그것들을 통하여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 안에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예수님의 그 의미들을 살펴보면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전한다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그리고 그 씨가 떨어진 땅, 그 장소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과 마음 상태와 삶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 불택자의 마음입니다. 이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게 깨달을 때가 와요. 처음에는 안 믿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딱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삶의 그 딱딱한 돌 같은 것들을 깨부시는 망치와 같은 섭리를 허락하셔요. 그래서 그 삶이 부서지고 깨지고 정말 죽음에 이르러서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불택자에게는 마귀가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결국 그 마귀는 파괴자요, 결국은 그 멸망의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왕노릇하기 위하여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결실의 기회가 전혀 없다 그랬습니다.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받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게 좋은 말씀이구나, 내 삶에 좋은 그런 의미로 기억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받지만 그 뿌리가 뻗어나갈 신앙의 토대, 그리고 그것을 유지할 만한 그런 환경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찾아올 때, 환난이나 박해, 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손해를 본다 그렇게 생각되면 즉시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고, 또 그 삶에서 신앙 붙들고 살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싹은 나지만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영적 성장이 멈춘 사람, 결국 말라 죽게 됩니다. 바람 불고 습기가 없어서 결국은 말라 죽게 되고요. 세 번째로 보니까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인데,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에 대한 집착, 세상 염려와 또 재물에 대한 유혹, 그리고 그 외에 마음의 정욕, 탐욕,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말씀이 억눌려서 우리 속에 좋은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좋게 보이는 것들 때문에, 위장된 것들 때문에, 변질된 것들 때문에 결국은 그 본질적이고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받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운이 막히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이 요동하고 육신에 속한 욕심으로 삶이 기울어 버리기 때문에 온전하게 자라나지 못하고 결국은 결실도 하지 못하는, 그냥 자라긴 자라서 비스무리하긴 한데 그런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나무. 결국 그 청지기에게 주인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저거 찍어버려라. 찍어다가 저기 아궁이 속에 넣어라. 땔감이라도 써야지. 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내가 이 좋은 밭에 왜 저거를 심어둬야 되겠느냐. 그냥 땅만 버리니까 빨리 찍어버리고 뽑아버려라.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청지기가 주인에게 애원하는 거예요. 올해 한 해만 더 그대로 두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좋은 땅에 양기만 빨아먹고 좋은 것만 받아 누리며 내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만 키우는 그런 삶의 모습은 결국 열매 없음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진노, 그리고 그 주인의 좋은 것, 누리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날 때가 온다는 거죠. 결국은 그 열매가 없으면 그 삶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인내로 결실을 맺는다 이랬습니다. 이 결실이 많고 적음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나무에 정확히 내가 똑같은 씨를 갖다가 10개의 나무를 심었다. 그 10개의 나무에서 열리는 그 열매의 크기나 혹은 열매가 몇 개 열리는가는 다 달라요. 똑같은 땅에 똑같은 조건으로 그것을 갖다 심어도 그것에 대하여 얻는 것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열매를 통하여 그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여기는 본문에 보니까 100배의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할 수 있는 최대의 좋은 효과를 거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며 또 이제 시작한 지 3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과연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어떤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또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한 바를 어떻게 이루어 가고 있는가,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비유하여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환경을 바꾸어 우리 삶을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어야 하나님도 기쁘심을 얻고 우리 삶도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들로 나아가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며 그것들을 통하여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 받는 그런 우리 마음 상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그 삶을 순종하여 우리 삶에 이루어내는 삶의 모습, 그 실천과 그 실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100배의 풍성함, 그것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하고
좋은 결실을 맺을 만한 그런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하나님께 드릴 때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라 하신 것들, 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삶의 토양을 좀 좋은 토양으로 바꿔야 되겠어요. 우리 입술의 말이 선한 말이, 더 선하고 아름다운 말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손길이 가서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일어나고, 아프던 것들이 안 아파지고, 또 정말 부족했던 것들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 100배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이 말씀의 깊은 영적인 의미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삶의 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 심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극상의 좋은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의 의의 열매들, 빛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거두시기를 원하시온대. 우리 마음밭이 우리 삶의 환경과 우리 삶의 모든 행하는 모습들이 그렇지를 않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쁨을 얻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뒤죽박죽 그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며 살아가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밭과 삶의 환경을 바르게 세워가며 100배의 결실 맺기를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우리 머릿속의 생각이 하늘의 귀한 지혜로 가득 차게 하시며 우리 손의 행실과 우리 발의 모든 행위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하고 선하신 그 영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시며 이 땅에 기름지고 만난 것들로 풍성한 것들로 누리며 나누며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과 우리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순도순 모여 앉아 사랑을 나누며 위로와 기쁨을 얻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을 뗄 때의 첫 걸음의 그 두 다리와 그 마음의 귀한 발걸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발걸음이 가벼워 사슴같이 뛰며 시온의 대로를 열고 그 길로 뛰어올라가 영광의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는 삶이 되게 하시고 다음 예배에는 더 기쁨의 열매를 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춤추며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회복을 허락하시며 그 회복된 것들을 통하여 복음의 귀한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1장입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3절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감사의 예물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감사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김준일 집사님, 김래 권사님 가정에 드렸습니다. 오늘도 성삼일체 하나님이 함께하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 위에 축복하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시고 우리 광명교회 부흥에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허기복 집사님, 조윤석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저희에게 은혜 받는 아들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김중수 집사님, 이순애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저희 가정에서 드렸고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추위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옵시고 교회의 평안과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우리 신경철 장로님, 유목기 전사 가정에 드렸습니다. 우리 김성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고요. 우리 조정재 권사님 손주 강민옥 손주 며느리 이름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신혼여행길 외국에 나가는데 그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좋은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감사 예물. 어제 원래 결혼식이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 손주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뭐 시기가 또 이렇고 막 이래가지고 말씀을 못 하셨나 봐요. 우리 전사님한테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전사님도 저 깜빡 잊어버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석은 못했고 우리 같이 축하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또 외국으로 신혼여행을 출발한다고 하니까 첫 출발이 좋을 수 있도록, 그리고 돌아올 때 건강하게 잘 돌아와서 또 그 첫째 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아들이에요. 그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똑똑하고 자기 앞길을 잘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아들인데, 손주인데 그 신앙 안에서 그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명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렸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날 우리 또 다른 교회 성도님도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와 헌신의 제목임을 우리 마음에 너무나 잘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던 삶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소원과 우리 감사의 제목과 또 우리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서 물질로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신
복음을 위한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위하여 이 물질이 힘있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물질로 인하여 세상에서 어려움과 핍박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더욱 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기도와 또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정말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두 바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였사오니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삶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100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눔을 위한 사랑의 100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주의 일을 위하여 애쓰는 모든 것들마다 좋은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 부흥 성장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여도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옥토가 되어지는, 점점 변해가고 좋은 땅에 열매 맺는 삶의 결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드렸었는데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좀 신방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꼭 이번 주간까지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날짜를 받을 거예요. 날짜가 조정이 안 되면 그냥 두 집을 함께 합쳐서 해도 괜찮습니다. 날짜가 그 시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꼭 마음에 한 주간 기도하시고, 요즘은 신방 오는 목사님들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오면 뭐 신경 쓸 게 많아요. 집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음식도 대접해야 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드리러 가는 거고, 또 그 삶에 좋은 것들을 심어 드리러 가는 겁니다. 신방 날짜를 좀 생각하시고 시간을 생각하셔가지고 다음 주일에는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우리 신년에 또 각 가정을 찾아뵙고 제가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신방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연초에 또 우리 하반기에 이렇게 2번 신방을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꼭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이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혹시 기관 모임이 오늘 혹시 있나요? 오늘 여전도에 모임이 있습니까? 다음 주에 해도 괜찮습니까? 이 1월 달이 5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가 더 있는데 조금 한 주 미뤄주시면 그러면 오늘 바로 그냥 운영위원회 모임을 가져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로 바로 예배 끝나고 사무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좀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뭐 하루에 몇천 명은 우스운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500명이다 막 몇백 명도 무서웠었는데 어제 발생인은 4,600명인가? 거의 뭐 5천 명에 육박한 그런 적인 것 같아요. 뭐 미국에서 기사가 났는데 오미크론 빨리 많은 사람이 걸려서 오히려 슈퍼 항체가 생겼으면 좋겠다 뭐 그런 기사도 나온 걸 봤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이 잘 회복되고 정치적인 그런 이유로 우리 국민들이 고통당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막 이제 뭐 대선 때가 되면 온갖
말도 안 되는 공약들, 온갖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 것들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로 선한 것들로 사는 것이니까요. 꼭 기도해 주시고 예배가 정성화되고 기도회가 재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다음 주에는 또 결정된 내용을 좀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뭐 바닥을 새로 했습니다. 바닥을 새로 했는데 깨끗하죠? 내 아버지 집 같죠 이제. 그 전에는 남의 건물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그렇죠? 내 아버지 집. 생각 같아서는 바닥에 좀 열선도 좀 깔아가지고 언제든지 피곤하시면 여기 와서 좀 주무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더 좋은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가져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예배당 좋은 그런 바닥을 깔았으니까 또 이렇게 청소하고 이 예배당을 잘 꾸미고 가꾸는 일에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정재 권사님 첫째 아들의 손주죠. 그 손주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순서를 지키지 않고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그런 지금 상황도 그렇고 또 부담 줄까봐 교회에다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뭐 저한테도 결혼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날짜를 몰라가지고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해서 축하드리고 또 화요일 날 외국으로 출발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7장. 찬송가 57장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배 후에 제가 기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지난주에도 오셨는데 우리 김재숙 성도님 또 다른 교회 원래 출석하시는데 또 이렇게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사랑의 교제에 나누시길 바랍니다. 57장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채우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배의 결실을 맺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